네, 누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1장 14절부터 12장 13절까지 쭉 좀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예수를 사실 거절했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혹은 귀신의 힘을 힘입는다. 혹은 하늘로 오는 표적을 좀 더 명확하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 말을 믿지 않았죠.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이어서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했었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11장 14절부터 12장 12절까지 좀 길게 예수님께서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본문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통해서 내 안전을 구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재물이다. 재물에 대한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형제와 재산을 좀 분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 사람이 형을 이렇게 명해서라고 성경을 우리 개역 개정에 적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는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역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재산이 문제가 됐는지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형님 내 형제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래서 다른 편으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실 그 사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 랍비들이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모세오경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동기 자체가 바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의 이 문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도입하는 문단이 되겠죠. 재물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이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게 도입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요약된 가르침은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죠.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생기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지고 이웃의 필요에도 무감각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 있어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정의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자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약간 선입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부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리고 있어서 사실 이 부자가 처음에 소출이 많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뭔가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자는 나름 정직하게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결정을 하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서 근데 그 소출을 곳간에 들이면 곳간이 너무 작았죠. 그래서 곳간을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죠. 내 모든 곡식,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물질을 주신 우리에게 제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부자가 곳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했다면 혹은 질문했다면 부자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남은 인생들을 보장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무감각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일 중심만 해 자기 속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잘 들어오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부에 대한 책임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는 그 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이웃의 연약한 지체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부와 고아와 객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 쌓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만큼 그 부를 나누어야 될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생각을 잘 못하실 수 있는 누가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서 부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중에 가시면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를 나누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죠. 구약에서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을 곧 멸망할 건데 그 멸망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부르죠. 바로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꼭 불러가실 텐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아 인제 평안하게 살 거다.'라고 자신을 위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성경이 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자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혹은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부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부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를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나누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를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 삼는 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부자를 비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에 대한 책임을 잘 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헌금을 하고 남은 금액,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을 하고 남은 어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헌금하고 났을 때 그건 다 내 거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또 다른 헌금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 부자와의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제자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2 절부터 34 절까지 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구조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의식주죠.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제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부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가시면 제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요 문단은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입혀 주실 겁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거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계속 팔아서 나누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논증하시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 사실은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화를 들면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까마귀는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새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돌봄의 영역은 굉장히 크다. 까마귀 같은 미물,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정말로 중요한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 방식으로 또 논증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생명의 연장?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25 절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키 그리고 한 자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개역처럼 사람의 신장 말하는 키를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자라는 말도 길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맥 안에서는 사실을 생명의 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키를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부유함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했고, 그 생명의 안전함을 보장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은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명이라고 번역하시고 그 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합화와 들풀은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거든요. 백합화와 들풀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면 제자는 더 훨씬 더 잘 돌보시겠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 사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에 매몰돼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업도 다 버리고 오늘 회사에서 해야 될 일, 앞으로 사업을 이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무게 중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실 나의 직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자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게 제자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의 방식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제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나의 삶에, 온 삶에 집중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지금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부자가 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쌓아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부를 나누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그 보물을 나누는 거라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움켜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좀 돌이켜 보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